민수기 33장 38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무나에 진을 치고 살무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야 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모압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디어 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같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엔 어제에 이어서 계속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과 또 이어지는 광야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38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이제 거의 마지막 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사건으로는 대제사장 아론이 죽습니다. 나이가 이제 123세이니만큼 천수를 누린 자연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이제 가데스 무리바 물에서 모세가 또 아론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모세, 아론 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지만 근데 이제 그 하나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참고로 이제 그 아론은 123세라고 하는데 모세의 나이는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120세라고 그러죠. 모세도 역시 천수를 누렸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불화하시는 이제 그런 모습 속에서 이 모압 평지에 이제 모세도 죽고 아론은 여기 지금 호르산에서 그렇게 이제 죽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아쉬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참 아쉽다. 그죠? 아론도 사실은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뭐 없었겠어요.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이루시는 바 그런 모든 것들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저 맡은 사명에 감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신들의 소임을 다 하였고 또 그렇게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과 사역에 참 적용할 만한 그런 내용이다 싶습니다. 예를 들면 너 여기까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흔쾌히 아멘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항상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반문을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솔직히 그러한 반문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이제 라고 하실 때 그렇게 이제 물어보신다고 상상을 하면 한번 대답을 한번 스스로 해보는 거죠. 네, 아멘,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 안에 있는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나 어떤 야망이라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좀 몰아내고 또 없이 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삼는 것이죠. 만족합니다. 오히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또 기도를 하곤 합니다. 오늘 이 아론의 죽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도 그렇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써주셔서 너무나 영광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때와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둔 이스라엘이 이제 치룬 전투의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이 40절을 보면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들었더라라고 지금 이렇게만 기록이 돼 있지만 이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을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몇 사람을 사로잡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반격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랏의 왕 이제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아직 들어가기 전인데, 근데 이미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아랏의 왕이 먼저 공격을 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예행 연습과도 같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왕, 이 아랏의 왕을 이제 멸하였잖아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용기가 이제 백배했겠죠. 40년 전에 정탐꾼들이 이제 정탐했을 때는 막 가나안 사람들이 다 강하고 성벽도 견고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보였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이때에 자기들이 정말 이 가나안의 한 왕을 멸하게 된 것을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용기 100배의 시간이고 이것이 이제 하나의 정말 하나의 이제 계기랄까요? 하나의 어떤 보여주는 사인이랄까요?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작동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이제 그렇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작은 일이라도 그 어떤 하나의 일을 이루실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용기 100배 합니다. 용기를 얻어요.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용기가 100배 하여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그 모든 사명을 용감하게 기쁨으로 정말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준비가 다 되었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 자체로는 사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모습이다. 그래서요, 여전히 연약합니다. 전투 능력은 좀 향상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고질병이 여전해요. 42절을 보면 살모나 이제 분온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아마 이 근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에돔길을 우회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길로 인해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광야길을 원망하고 만나를 또 원망합니다. 만나를 이 하찮은 음식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불뱀에 물리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이스라엘의 고질병이 다시 한번 도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때만이겠는가? 항상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어디에서 또 불거지냐면 48절, 자 보세요. 48절 보면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그래요. 이제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 모압 평지까지 도달을 한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모압 여인들,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에 빠지게 되고 나아가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도 참여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아라세 왕도 격파하고 아모리 왕 시온도 격파하고 바산 왕 옥도 격파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가나안 땅도 능히 다 정복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더 큰 적이 있는 거예요. 뭐냐? 우상을 섬기는 것, 음행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되는 더 큰 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모압 평지라고 하는 일종의 예행 연습과도 같은 이곳에서조차 지금 이 음행의 죄에 빠지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다고 한다면,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정말 너무나 참 두려운 일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어떨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이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만약에 이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 땅을 다 헐으라 라고 하세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56절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싸워야 되는 이 대적은 이 가나안의 여러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우상 숭배, 정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끊어지게 하는 바로 그런 유혹들, 바로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대적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작은 틈이라도 하나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주민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가나안 주민이 하나님께 정말 큰 죄인들,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서 하나님이 멸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틈이라도 남겨두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주민을 진멸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이 있다면, 좀 사소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누룩이 빵을 전부 다 부풀게 하는 것처럼 정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만들 수 있어요. 뚝에 물이 이제 새는 것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그것이 그 뚝을 다 무너뜨린 것과도 같은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틈을 주지 말고 여지를 주지 말고 어떤 빌미를 남기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과 싸우고 모든 우상들을 다 몰아내고 타협하고자 하는 모든 마음들도 다 내려놓고 건수를 남기지 않는,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또 거룩한 영적 전쟁으로서 아름답게 잘 빚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